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이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아쉽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모임에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드린 지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몰라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모릅니다. 조금씩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50여 년 동안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다, 후회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잘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고 예배드리는 그 장면, 온 지구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예배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그 단어는 엎드려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뭐 섬긴다, 또 봉사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예배 읽어드릴 말씀 중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주의 만찬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애굽의 바로 밑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본래 그 사건을 겪었던 그런 세대는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후 세대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그 후 세대는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그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른들에게 질문하게 되고 어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식입니다. 형식이 맞는 말이죠.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인데 그런데 이런 형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소중한, 너무도 귀한 그런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대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예식을 친히 이렇게 제정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좀 더 역동적으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런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3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를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왜 만드셨을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와 교제하는 대상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제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사. 이제 인간으로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대속하는,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역사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6,000년 전부터 사실은 이런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제사하고는 다른 제사예요. 그건 조상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뜻인가요? 잘 모르지만 그 제사하고는 다른 제사인데, 이런 제사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자손인 이제 가인과 아벨도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래서 그 때에도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고 이런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족장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제사가 계속 이렇게 역사를 따라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고 나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교회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막에는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쪽으로 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 지성소에는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거기에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이런 성막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거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린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죠. 이 그리심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뭔가요? 이제 이 제사의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 예배에 대한 제도, 이것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그림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를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 교회에 이게 이러한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목말라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문둥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인 한 문둥병자, 치료를 받은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서 좋은데, 이건 사실은 문둥병은 그냥 죽음의 병이잖아요.
그냥 살이 썩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이게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그런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냥 문둥병만 치료받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와서 살해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살해하는 게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갔으니까요.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렇게 진리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뭐 주의 만찬을 통해서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디에서나,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일 때마다 또 홀로 계실 때에도 그 찬송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예배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뭐 영적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섬기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이렇게 비슷한 그런 뜻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난 거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섬김이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에 모인 목적이 떡을 떼려 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었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그런 모이는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 떡을 떼려 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은 이건 교회의 의무이고 또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 그렇게 행했고, 또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도 뭐 고린도 교회니 여러 교회들을 볼 때 이러한 예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그런 교회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성도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만찬을 행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좀 위협감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줌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때에 전쟁 중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를 모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데서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모이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모이고 있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줌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 저는 분별하기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각오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결코 멈출 수 없다 하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 뒤에 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잖아요.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제 여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키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고요. 유태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그런 예배, 새로운 그런 형태의 예배를 예수님이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그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예배 형식이잖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형식인데 우리가 아무 마음도 없이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변했느냐 하면 설교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설교를 좋아하지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주된 그런 모임의 그런 이 교회의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안 된다. 이것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예배냐? 이런 운동들,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모임뿐만이 아니고 전 그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 위주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런 집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좋아요. 우리 마음도 막 푸근해지고 넉넉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이거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대로 흘러가면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나가는 제사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제단도 있어야 되고 또 향유도 있어야 되고 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올리는 그런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불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에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런 그 제사도요, 그런 재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 또 무슨 향 재료들, 이런 재료들이 어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나온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이렇게 뭐를 섞어서 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린 준비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와 영,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드리는 건 뭐 드릴 게 있어야 드리는 거죠. 보는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하는 걸 그냥 보니까 그런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머지않아서 냉랭하게 되고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예배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거기에 중앙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였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심이 뭐가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탄생, 그의 죽음, 그의 고난, 그의 부활, 그의 피의 속죄, 또 그의 승천, 다시 오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인성, 신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제사,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높여져야 되고 그분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분의 어떠하심이 있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제사는 금송아지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금송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라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또 로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맡으셔야 되는 그런 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이세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영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사제, 신부, 목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를 집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 영광이 드려져야 하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느냐? 삶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그건 여러분과 저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나오는 그런 징계가 따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초대 교회 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자가 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이런 그 기록을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뒤로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학생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했어요.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낯을 피해서 그냥 계속 도망가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지. 그냥 부모님 앞에 나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만 기다리는 건데 부모들은 그거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한마디면 그냥 사르륵 다 녹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삶이 온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요, 저도 못 나와요. 살피고 그리고 자백하고 이러고 만찬에 참여를 하는 거지, 그 삶이 완전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그 애굽에서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그게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교절은 뭐예요? 떡이 없는 누룩을 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죄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미어지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이겨서 내가 예배드릴 자격을 갖추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송사할 수 있어요. 예배에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등학생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중학생도 침례를 받고, 중학생 또 초등학생은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 그런데 왜 참여 안 하지? 제가요 한 50년 전에 그 불광동 모임에 갔는데, 가서 뭐 또 한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돌라 앉아서 이렇게 떡과 잔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복을 입은 머리 박박 깎은 중학생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제가 그냥 완전히 갔어요. 아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이면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웃어요? 제일 어린애 때문에 웃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어른애가 뭐 아빠 하면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두려우면은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게 겁나면 쓰세요. 써 그냥 이렇게 몇 줄 써서 읽으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습관적으로 이제 또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없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서만 하면, 잘못하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어떤 역사, 그런 이끄심이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 현장을 모르니까, 미리 다 써놓으니까.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네 생물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 인색하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뭐 막 아멘을 막 강요하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끝나도 아멘 막 그걸 유도하고, 그래서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형식적인 아멘에 질렸죠. 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멘 그거 안 한다. 그거 아멘 안 하는 게 또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진짜. 어떤 형제가 감사하는데 막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소리 지르면 다 놀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면 뭔가 이렇게 화답해야 되잖아요. 화답해야지.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너무 인색하게 안 하는 것도 그런 성령님의 그런 이끄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도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괜찮지만, 그냥 아무 준비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러니까 시간이 간다? 이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멘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실제로 얼굴을 대해서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온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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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텐데, 여기서도 좀 연습 좀 하다가 한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습 좀 하다가 가야 자연스럽지. 여기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거기 가서 저 미국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한국 성도들만 이거 뭐지? 이러고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때는 뭐 아멘 하라고 안 해도 한국 사람들도 아멘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뭐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로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